할렐루야. 사랑하는 한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오늘도 예배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계신 곳에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날, 그날을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고 새로운 결단과 새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십시다. 낮은 해처럼 밤인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날 자가 언제나 거단한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오직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람, 주의 사랑은
그러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여러가지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누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누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렸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때로는 사랑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예배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했고 온전히 사랑의 실천도 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임을 이 시간 정말 주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 사랑을 외치기만 하였고 실제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했고 상처 있는 자를 서로 돌보지 못했음을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만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 스스로만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때가 있었음을 얼마나 주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하나님 우리의 죄의 결과로부터 건져주시옵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주여 복음의 역사로 주여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 13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각자의 처소이지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된 주일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삶과 주일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한 사랑의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속사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주의 고백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있는 주의 고백 함께 하시면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하게 우리의 말로 기도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죄 용서받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이기며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날 주셨으니 승리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불의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6번의 말씀, 교동문 46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육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으로 삼일째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1절의 하반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1절의 하반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함께 눈을 대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모일 날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매일의 삶을 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내는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5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불일 듯 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일어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를 큰 지탄의 대상으로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믿기를 참 그리스도인을 찾는 시대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회복해야 하고 정말 살아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바이러스 위협 속에 일어난 문제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분노가 섞인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이리 비합리적인 사람들인가? 왜 교회는 항상 저 모양인 것인가? 아직도 비합리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얼굴이 화끈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비합리적이시거나 또 세상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거나 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였지 이 세상으로부터 근심거리가 된 적 그렇게 많지 않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감정이 섞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부터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는 참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아가 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기에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 5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삶에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주님께서 먼저 구약시대로부터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으며 보내셔서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세워주셨던 한 부류. 다른 한 부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와 같았던 나사렛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으나 그들도 역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부류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었고 한 부류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의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밤중에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주님께서 손으로 사자를 보내셔서 건지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밤중에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옥에 갇힌 것처럼 정말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은 우리를 밤중에 옥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던 이들, 사도들을 건지셨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이미 막았습니다. 매를 주고 풀어주었고 그뿐 아니라 다시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가서 보았으나 그들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죠? 이미 주님은 밤중에 그들을 건지셔서 성전으로 보내시고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볼 줄 몰랐던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들이 놀랐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대제사장의 권력과 사람을 가둘 수 있었던 든든한 옥이었던 것입니다. 정작 옥에서 건지실 수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볼 눈이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은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 하나님에서부터 점점점 그들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한 것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사람들의 손, 사람들의 평판,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호가호위 누리게 해주었던 안위를 주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으로 겸손하게 직임을 감당했던 이들이, 해야만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손과 말씀을 두려워해야만 했었던 이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이들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28절의 말씀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절과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이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죽으신 예수, 반드시 죽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 죄를 회개할 것을 요청하자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던 이들 모두가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어긴 것이 백성들로부터 치탄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썩어져갈 세상의 가치와 영달과 이익과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이들처럼 주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이들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할 그들이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21절의 하반절의 시작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이들을 소개하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을 가로막은 이들이 바로 이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대제사장이 구약의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진정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곱씹으며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가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도들을 가로막는 일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세상의 영달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와 함께 있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처지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영달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잡아서 공회로 넘겨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성전에 다시 올라 목숨을 걸고 설교할 수 있었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아픔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면 어떻게 죄 짓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시대에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신의 실정으로 인해 정치적인 비판이 일렀을 때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범인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이들이 살던 곳,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의 화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서로의 형편을 돌보아 자신의 소유를 파다 가난한 이들이 없게 했었던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까?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졸지에 화재의 범죄자들로 그들이 지목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정치적인 문제로 풀려고는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누명을 입었음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는 더더욱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하며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서로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을 기도로서, 편지로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에 아픔이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에 주님이 아픔을 보듬어 안으시는 그것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단 한 가지였던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나 다른 여타의 것에 마음을 두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 주님의 시선이 함께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2020년을 통하여 새로운 사도의 행전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2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이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던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모았습니다. 공회 사람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던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영달을 해치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들을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히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충만하여진 자신들의 영달과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도들을 잡기 위하여, 때로는 죽이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 어떠했었죠? 사도들이 모이고 보냄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랑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보냄을 받았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결코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모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사랑과 진리이신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졌을 때 잡혀있는 이들, 가두어져 있는 이들, 억눌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과 사도들의 근본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순서에 예배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예배한다는 아주 예배의 작은 부분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당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영달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랑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말씀을 깨닫고 세상으로 보냄받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근거하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모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더욱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심지어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대면 독대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을 만났었지만 세상의 영달을 더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도 그랬다면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세상의 영달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보냄받았을 때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소개함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의 말씀에는 셋째로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이들이 사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종교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새롭게 부름받은 사도들을 가두고 잡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빛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가 빛으로 여겨져서 그들을 어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참으로 참남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은 가두거나 또 사람을 옥에 잡히게 하기 위하여 계신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잡힌 자가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포로된 자가 완전히 새로운 해방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사람을 잡거나 가두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 이익과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가두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을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밤처럼 깜깜하고 어두워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가 고통받을 것은 정말 1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1995년 4월 5일 오후 3시에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상선을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특별히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도 캄캄한 조선 땅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였으나 해는 중천에 있었으나 영적인 세상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겨우 26살이었던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땅에 첫 발을 디뎠던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달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달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면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땅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가 사람을 가두고 옥죄이고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사단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살리기 위하여, 밤중에 옥에 갇힌 이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죄를 이기며
특별히 우리가 모인 이유가 성령 충만을 힘입고 그래서 세상을 나아가 살리는 일을 시작할 때 세상은 어둠에서 빛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한 사람이 빛으로 살 때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우리가 반딧불처럼 아주 작은 빛일지 모르지만 아주 캄캄한 밤에 반딧불이 하나의 길을 비춰주듯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던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이들과는 달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29절부터 32절에 그들이 무엇을 믿었으며 누구를 두려워했으며 무엇에 순종하였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은 자신의 영달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손과 그의 입술의 말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처럼 보여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평판을 주는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그들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안위함을 빼앗아 버릴지도 모르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세상의 영달을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대제사장의 손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였던 공의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뿐일까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익명의 수많은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대에 화재가 있었을 때 5명,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 묵묵히 그들이 정치적인 행보를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사랑과 실천으로 세상을 돌보고 품었겠습니까? 이유는 정말 단 한 가지예요.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30절로 31절에 그들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임금과 구주가 세상의 영달이나 재산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되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져요. 달라진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픈 이들, 세상에 잘못된 영으로 눌려있는 이들이 반드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선택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생명을 살려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심을, 구주이심을, 믿을 만한 분이심을, 순종해야 할 만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사도행전 5장 21절 그리고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대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부름받고 보냄을 받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누렸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가름하며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둘째로,
무엇을 위해 모이고 보냄 받습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모이거나 영달을 위하여 사람을 착취하여 얻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모이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이들을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는 가두기 위해 죽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하여 삽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따랐던 믿음의 삶이고 사도들의 삶이었으며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묻는 소리가 분노에 가득 차서 들려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모든 교우들이 먼저 주님 보실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 남은 여생이 사도들과 같이 복음의 산 증인 참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더욱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종교인들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이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로막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결단했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익을 바라보는 눈을 가로막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삶으로 입술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나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드려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 시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주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정말로 이용하여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소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또 보냄을 받는 이유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니 주여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
주옵소서.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마음으로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듯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을 찾는 이들의 아우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대의 거짓 종교인들이었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이들과 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주님의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을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여 책임져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주의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봉헌하며 축복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과 또 공무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통 중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질병으로 걸리신 분들 여러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참 고통을 받는 상인분들 또 자영업자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믿고 회개해 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해 가시면서 또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번 주간 21장부터 26장까지 읽어 가시면서 정말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의 참 귀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 전붕 성도님이 8월 28일 저녁 8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당에 나오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건강하실 때도 조금 어려우실 때도 교회 차를 탑승하시고 특별히 꼭 앉으시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던 모습이 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분이 지키셨던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전국에 있는 효사랑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함께 교우들 방문해 기도하고 가족들 위로해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뜻이 계셔서 교회장이 아닌 가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의 위로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특별한 교회 일정들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꼭 깨어서 기도하는 주간을 보내십시다. 한국교회 새 부흥 주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일정이 다시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8월 6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한 주간 더 연장되어지는 상황 동안 여러분 수요 예배와 특별히 주일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 잘 참여하시고, 또 계신 곳에서 예배할 때도 더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봉헌 시간에 여러분 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두시고 함께 모이는 날에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마음을 받으셨고 또 여러분의 예물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농사 짓는 분들,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9월에 부를 찬송, 결단 찬송을 성도의 노래라는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유튜브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중에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주일만 함께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길을 찾는 이들에게 참 길이신 예수님을 삶으로 말로 정말 소개하십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며 또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살리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던 때에 먼저 부름받았으나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던 종교인처럼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살리는 삶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주님이 하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각자의 자리이지만 예배하고 정말 변화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한 사랑의 모든 교우들과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과 온 열방의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교만 다시 한번 해. 한번 하면 될 것 같아. 좀 중간에